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최근에 그 탈북하신 분이 눈물을 이렇게 한없이 그 월급 들어온 통장을 보고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탈북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3개월 정도 그 코스를 봤나 봐요. 예, 밟고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요. 뭐 정해진 곳에 이제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그 편의점, 예, 그거를 이제 알바를 이렇게 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 월급 날이 되니까 이제 월급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통장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월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명확하게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이분이 3주밖에 안 했는데 4주 한 달치를 못 받아서 그러신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달 되면 4주 받으시니까 그럼 한 200만 원 넘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거의 160만 원 정도가 찍혔었나 봐요. 근데 이게 진짜 제 월급이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었던 이유가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열심히 일하는데요, 북한 돈으로 3,000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가치로 하면요 5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통장에 찍히는 게 500원이었던 거예요. 한국 돈으로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3주 일했는데 160만 원 정도가 찍히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분이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냐고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맞다라고 하니까요, 그 통장을 보고 이분이 펑펑 울다. 예, 하루라도 더 빨리 한국에 왔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만남인지.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나라와의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고 그 체제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듯이, 하지만 그분이 다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서, 예, 모든 것들이 했듯이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만남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신 만남이 뭐냐? 바로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예,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압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뭔가 경제적인 현실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참 제가 겪지 못한 아픔으로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가위 눌림 같은 것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맨날 제가 생각하는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복성 뭐 이런 거. 옛날에 오복성, 전설의 고향 뭐 이런 TV에서 맨날 했던, 그게 나의 뭐 내가 보는 그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고는, 예,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진짜 군위에서 만났던 그분. 중학교 때부터 매일 귀신이 보이고 귀신 때문에 맨날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봤던 그분이, 그래서 정말 기저귀를, 어른들이 차는 그 환자들이 차는 기저귀를 온통 집안에다가 한쪽에 쌓아놨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귀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다음에 갔을 때 목사님, 그 기저귀를 제가 다 갖다 기증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왜
그냥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만남들이 저에게 되게 소중한 만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늘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렇다면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근데 또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바로 교사와의 만남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인상 깊었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수학 선생님이 했던 담임 선생님이면서 했던 제가 한번 멘트 한 적이 있었는데 잠은 잘수록 잠이 오므로 잠을 잠이라 한다. 이렇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들 맨날 자고 있으니까. 와, 근데 그 말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순간 그래,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자지는 않았지만 애들이 그 이야기 듣고요. 반 전체 애들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자는 애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 잠은 잘수록 잠이 오니까 잠이지.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앉아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탁 들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저희 반에 어떤 한 명도 자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집중하고. 야, 교사님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면 제가 언제입니까?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제가 가슴에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사님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특히 우리 중고 아이들에게는. 근데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님의 영향도 크지만 저는 영적 교사도 영향력이 컸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저를 양육해 줬던 분이요, 이경옥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또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대언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세세하게 터치해 주셨던 분이 제 중고 때 신앙의 길잡이를 해줬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요, 참 컸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작들이 되지 않았나. 또 대학 가서는요, 지금도 늘 가끔가다 뵙고 하는데 우리 또 대학 때 저의 은사였던 박성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박성진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저희들한테 강조하셨거든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 훈련을 사실은요, 대학교 4년 내내 시키셨어요. 더 놀란 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직외로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다른 의도가 아니었죠. 이제 본인이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저한테 이제 밑에 있는 전도사니까 저한테 시키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요약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3년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뭔지를 알고 간 상태에서 그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뭐가 딱 자리 잡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은 참 너무나 크고 행복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또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T라면서. 제가 확실히 T인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해요. 잘. F 쪽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누구 따나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스페셜티라면서요. 요즘은 극티도 아니고 스페셜티라고 하던데 약간 그쪽 계열이에요. 저도.
그러니 사실은요, 좀 잘 안 믿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죠. 중학교 때 만약 전도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대학교 때 박성진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또 북교에서의 그런 담당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생애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만남을 하나 딱 꼽으라 하면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 1순위고요. 근데 그거 빼고, 예수님 빼고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디모데한테 물었을 때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였니?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디모데는 고민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영적인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고 디모데가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받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은 다 영적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였고 교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제 남은 생에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교사냐? 복음을 위한 교사로요. 영적 교사로요. 여러분, 근데요, 영적 교사라는 건요, 무조건 막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가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본이 되고. 그 말한 것을, 가르친 것을 몸소 본인이 살아내고, 그거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너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 너는 경계하는 자니까 규칙 따라. 너는 그리고 농부니까 농부대로 해. 말만 그렇게 하는 교사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야, 너도 나를 알지 않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잖아. 내 앞에 누구도 죽었어요. 스데반도 내가 돌을 쳐가지고 죽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갖다 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원수 중에 원수였던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 아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주 너무 사도 중에 뭐죠? 지극히 작은 자로서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 사명에 뭐했죠? 충성된 자가 되었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택한 그릇이라는 그 규례, 어떻게 보면 언약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그 규례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내가 달려갔다. 그랬더니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그래, 바울이 그냥 뭐 죽기 전에 나한테 유언했나 보다. 오케이, 그래, 좀 마음에 담아야지. 그 정도로 받아들였겠냐고요. 가슴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에 묻었겠죠.
진짜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항상 힘들 때마다 뭐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자, 바울이 참 편지를 남겼지. 또 보고, 네, 뭐래야 그 편지에 아마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잉크가 번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으로 기록된 거 보면, 네, 또 공개도 했나봐요. 네, 개인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개인 편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성경으로 엮어졌잖아요. 그 말은 디모데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함께 목회자들 또 자신도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됐으면 이제 누구를 또 가르쳐야 됩니까? 후배 또 목회자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또 아마 그 편지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알지? 사도 바울이라는. 예,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사도가 다 이제 사라진 시대. 그걸 속사도 시대라는데 그때 또 내놓지 않았겠어요? 후배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그거였단다. 너도 똑같이 전달을 했겠죠.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이 사실은 그 핍박 시대에도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핍박이 사라졌을 때 더 교회는 타락했잖아요. 그만큼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는 왜? 뭐 핍박이 없으니까 뭐 그냥 뭐 교회 가면 되고 뭐 그냥 누구나 와도 그냥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이제는 편해지니까 뭐 이제 그때부터 자꾸 이제 딴 생각하고 막 이제 이런 거죠. 뭐 사람은 안일해지면 딴 생각하거든요. 네, 편해지면 딴짓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예전에는 진짜 제가 그거 느꼈다니까요. 군대에서 맞고 가니까 교회 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핍박받고 교회 가서 앉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 가서 앉으니까요. 이게 이 자리가요.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서 앉는데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요, 그냥. 얼마나 은혜되든지. 목사님 무슨 메시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면서 막 어머니가 딱 안아주듯이 그 마음에 그 안락함과 평안함이 딱 오는데요. 이제 돌아가면 또 맞는다 그 생각은 안 들고 이제 돌아가면 또 맞거든요. 주일날 분명히 또 뭐 예배 드리고 성가대 다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부대 이렇게 다시 돌아갔더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거 오기만 해봐라 이런 눈빛으로 있는데 그 핍박 또 있거든요. 괴롭힘 당하고 또 맞는데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교회 갈 사람 손 바로 들고 또 막 불꽃 같은 눈동자 째려보고 상관없어요. 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왜 이렇게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살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렇게 말씀을 되게 잘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네, 좀 짧게 하셨다는 건 기억해요. 군인들이니까 다 졸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졸고 막 이러니까 짧게 하셨는데 근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큽니다.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디모데만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7교회와 7지역의 7교회가. 물론 디모데 바울 입장에서 마지막에 누가와 디모데만 겨우 곁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 그걸로 갔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영향력이 커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분자이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정말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곳의 영적 교사다.
정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단순히 그냥 전도하러 온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증명하는 영적 교사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한 사람의 영향력. 예, 대언하셨잖아요. 뭐로 임명하셨어요? 저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다 그런 분이에요. 대사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대사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잊지 마세요. 네, 내 수준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 달라 말이야.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제자들 볼 때 희망이 생겨요. 아 그래. 아, 저 인간도 쓰셨는데 뭐 이런 생각. 예, 아, 베드로도 쓰셨는데 3번 부인.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3번은 부인 안 했다면서 뭐 이렇게. 물론 50보 100보인데 베드로나 나나 뭐 50보 100보죠. 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뭐 니나 나 뭐 다 똑같죠. 근데 그래도 막 조금 안심이 된다면서 아, 난 3번은 부인 안 했다면서. 네. 모르죠. 또 총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네. 그런 안심이 됩니다.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끝까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사로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뭐로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는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나 사도다 가서 당장 이단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세요. 저 드디어 이상한 목사 또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는 끝났어요. 그러나 뭐는요? 교사로서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 현장 속에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분들은요, 내가 맡은 아이에게 정말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교사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디모데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설리번의 이야기. 설리번의 그 아픔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 누구를 키웠습니까? 헬렌 켈러를. 위대한 헬렌 켈러를 키웠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향력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남 가운데서 또 직장이든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또 목회자로 앞으로 또 하나님 정말 복음의 수호자로 복음을 위하여 택한 또 교사로 인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 교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끼치며 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며 경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증명함으로 그들을 세움으로 하나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교사의 사명을 정체성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그것을 존재의 이유를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